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달이어서요. 다음 세대 달로 또 지내집니다. 오늘은 첫째 주 수요일이라서 오늘은 임종수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 수요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옆에서 준비하고 있고 갑자기 대예배실에 왜 병아리들이 있나 싶으시죠? 왼쪽에 보니까 노란 옷 입고 앉아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성경 봉독 기도도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팀은 돌아오는 금요일 아침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지순례팀과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서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는 사람들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갖고 용기를 찾아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다드림 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 수요예배로 오늘은 특별히 임종수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나무들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앞날이 아버지 꿈이 저물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나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서 바울의 전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귀한 걸음하고 있는 우리 성지순례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한국 땅에 여러모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들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이 상태에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하나님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임종수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드림 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회중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이모저모로 섬기시는 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나눌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기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물음의 마른 땅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곳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천국 가게 하소서.
고백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꿈과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제라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처럼 내가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지니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까지,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정규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태아야가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심령을 통해 그들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종수 목사님에게 강끈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이루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사랑스러워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곧 임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
자,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잘했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계속 우리 어른들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임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제가 잠깐 목사님 소개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임종수 목사님께서는 1977년 국내 최초로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현재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연수 원장님이시고 한국교회 건축문화연구회 회장님이시고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님으로 지금 섬기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큰나무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실 텐데 말씀 들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고 하는데 저 상당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제 양력이 소개가 되었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늙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늙은이지만 지금도 아이들을 무던히도 좋아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예배가 오늘 예배 같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봉독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오랜만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의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 어린이들이 그 티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림을 넣었을까? 그게 곰인지 고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요즘 상황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외면하는 그림을 놓은 거 아닐까? 뭐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니까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노란 희망을 봤습니다만은 요즘 노란 슬픔의 물결도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잃은 엄마 아빠들이 바닷가에서 슬픈 마음으로 슬픈 기다림의 날들을 벌써 며칠입니까? 20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슬픈 기다림의 날 8일째 날인가요? 제가 글을 하나 써서 제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긴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의 사태에서 자유로울 누가 있을까? 다 우리가 만든 세상인 것을, 내가 먼저 생기는 것에 나 또한 다를 바 없었던 것을, 그래 나의 미비함, 불법이 통과되면 파한대소하며 박수를 했었지. 아니 은혜로까지 치장하지 않았던가. 적당히 원칙 없는 그런 편의주의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을 책임 없는 누가 있으며 죄인 아닌 누가 있겠는가. 채 꽃을 피우지도 못한 아까운 어린 것들을 그렇게 가게 했는데 그 엄마 아빠들을 어찌할 거나, 우리 마음이 찢어진들 어찌 그에 견줄까.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괴로움을 안아 살아야 할 것을, 그 캄캄한 기품 속에 숨막히는 그 괴로움을 어찌해야 하나. 아하, 그 아픔을 어떻게 보듬는다는 말인가. 울어서 그게 풀린다면 울면 되지. 울어도 가실 수도 없는 아픔이요 괴로움인 것을 어찌 안단 말인가. 님이시여, 님께서 그 슬픔을 보듬어 주소서. 오 님이시여, 오늘도 날이 기울고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가 저지른 일이지요. 용서하소서. 아닙니다. 꾸짖어 주옵소서. 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 나라 이 시대의 선장으로 세우셨지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꾸짖어 말하겠습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님께서는 정녕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리를 떠나버린 선장인 바로 그놈들 우리 앞에 계신 것을요. 주님, 이 아둔한 마음을,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딱딱한 가슴들을 그 눈물로 적셔 주소서. 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모임, 어쩌면 더 절실할 수도 있고 지금도 슬픔으로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학생 250명, 또 선생님 11명을 포함해서 302명, 그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주로 얘기하는 평가는 저 사람들 성장제일주의, 부자 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런 꼴을 당했구나. 인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안전, 행복의 가치도 저리 버리고 살더니 저 나라 저런 일 벌어졌구나.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성장에 취해 있습니다. 아니, 성장에 미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보다 교회를 키우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어려서 할 때 그 무렵에는 교회 성장이란 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란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1970년도 전후에서 들어왔습니다. 도널드 맥가본이라는 사람이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 학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1965년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이죠. 그러면서 그가 쓴 교회 성장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부흥이 할 때는 심령부흥이었죠. 교회 부흥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교회 가든지 숫자 세기에 급급합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 성결교회 슬픈 얘기할까요? 젊은 목사님들이 만나면 간혹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성결교회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없는 거야? 왜 10,000명 모이는 교회 없는 거야? 늙은 원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부흥을 주소서 하고 주여 주여 하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외치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그러겠죠. 거봐, 10,000명, 20,000명, 몇만 명 모이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김사만 목사 불러갔잖아. 우리 성결교회 목사 가운데 그런데 불려간 사람이 있어? 그거 부러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러울 거 아닙니다.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교회됨이 문제입니다. 교회된 진정 교회인 그 품에서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원 풍경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가면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원에서 방에서 만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안 물어보지? 물어봐야 내가 말을 할 텐데 나중에 참다 못해서 저요 명성교회 다닙니다. 명성교회 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외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성락교회 다닙니다. 근질근질합니다. 근데 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기요.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요? 저기예요. 교회 이름이 3층 교회예요. 나중에 제초가 이름 말씀하셔도 모를 거예요. 교회 적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안 된 게 부끄러운 것이죠. 저도 몇몇 명 모인다는 교회에서 부목 사일 좀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교회 적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크면 큰 만큼 내 신앙도 이만큼 크고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불행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됨의 바탕 가운데 참으로 있는 게 뭡니까? 저는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하면서 제일 실망한 것이
참 사람 같은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교회 바탕은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주셨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으로 지은 그 형상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까 목사님 몇 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4월 12일인가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저보고 오픈 예배 말씀을 좀 부탁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난 다음에 거기 부총장님이라고 하는 분 계시더군요. 심상법, 성함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가다가 큰 돌멩이에 그 학교 교훈이 쭉 써 있는데 제 교훈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1. 신자가 되자. 2. 학자가 되자. 3. 성자가 되자. 4. 목사가 되자. 5. 전도자가 되자. 아마 순서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만 아마 거의 맞았을 것입니다. 저 그걸 쭉 보다가 그 부총장님 그 일이 사람의 되자 한번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웃더니 저희는 그냥 신자가 되자 안에 사람이 되자 들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예, 제가 얘기를 너무나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롱도 떨고 우리 또 요셉 어린이 난 우리 참 어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처럼 요즘 주먹도 쥐었다가 손도 더 풀그레도 잘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종이 쪽지를 하나 가졌습니다. 글쎄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뭔지 좀 한번 알아맞히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했을 때, 지금도 아이들이 제 친구가 많습니다. 아이들 앞에 했을 때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다행히 여기는 스크린이 있어서 잘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책입니다. 나는 책 중에서도 성경책입니다. 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머리가 안 돕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십니까? 성경책 가운데서도 구약에 있는 책 이름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맞았습니다. 이거예요. 창세기. 창이 세 개 그려졌죠? 예, 그리고 깃발 있으니까 창세기. 예. 이제 좀 하나 알아쓰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일까요? 이제 성낙교회 실력이 대단합니다. 예,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책입니다. 나는 성경책입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말과 태양이 그려져 있죠? 마태복음. 여기는 실력이 대단해서 빨리 넘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도 책입니다. 물론 성경책이겠죠? 나는 누구일까요? 빨리 안 나옵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레위기 맞습니다. 레위기, 그, 도레미와 솔, 레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가 밥통이 그려져 있고요. 기가이성이 레위기입니다. 예. 나는 누구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풀기 아주 쉽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역시 구약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밥상이 그려져 있죠? 열왕기상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나는 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네 글자죠? 신약에 나오느냐? 아니, 구약에 나옵니다. 난 누굽니까? 예, 여호수아.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대로 넘어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책입니다. 나는 구약이 아닙니다. 난 누구일까요? 그래요. 누가복음. 여기 수미양 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책도 아니고 사람 이름도 아니네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구약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이성. 예, 제대로 맞히셨습니다. 아이가 그려졌죠? 뒤에 성벽이 그려져. 나는 누굽니까? 이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람이네요. 나는 누구일까요? 예, 엘리 제사입니다. 예, 그만 접어 넘어갑시다. 예. 이거는 아이들을 사랑하면요, 아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기 이전에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로서 아이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일단 아이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불행스러운 것은요, 한국 교회 교우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전부 다 학교 다닙니다. 월요일에서, 요즘은 토요일 날은 쉽니다만은 학교 다닙니다. 주일날도 학교 가요. 주일학교 아니면 교회 학교 갑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없어요. 원래 이 학교라는 말,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주일학교죠. 썬데이 스쿨이죠. 썬데이 스쿨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에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선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 집에서 이러는데 이게 자꾸 흥황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아이들은 지금도 교회 학교입니다. 제가 성결교회 그 총회 쪽에서 교회학교 부흥대책위원장 뭐 그런 거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참 맞는 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둘이 각축을 벌이다 가서는 저한테 그냥 위로 던지는 바람에 제가 그걸 몇 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상당히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교회학교란 말 우리 없애자. 어린이교회 좀 하자. 어린이교회. 그 아이들도 교회 좀 다니게 만들자. 상당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 못 했어요. 왜 못한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는요, 교회학교 연합회 때문에 못했어요. 목사님들 말은 약간 통일이 되는데 교회학교 연합회 임원하는 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연합회 지켜야지 된다 하다 보니까 어린이교회가 처음에 위험해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사무엘서 1장에서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이 나오고 성막 가운데 성소가 나오고 성소 가운데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속죄수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시은좌, 영어로는 더 커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킹 제임스 형은 더 멀시시, 은혜의 자리. 영어 단어, 성경에 안 나오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라고 해서 쇠퀴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궤 뚜껑이죠, 속죄수,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줄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뭘 목적에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를 여러분들께서 예배자로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임재의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도 희귀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해 줄 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채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의 채널이 되었어야 됐을까요? 그 당시로서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사사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어린아이 3살, 4살 때 막게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다 부르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셨죠. 그 엘리 지성을 깨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것도 엘리에서는 깨우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사장이 말이죠. 사사가 말씀이죠. 대표가 말씀이죠. 한나가 와서 열심히 성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봐,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포도주를 먹은 것도 아니고 독주를 먹은 것도 아니오라. 제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몰라봤어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 오늘 여기 신목사님이 엄목사님, 지목사님이 그거 뭐 이렇게 술 먹고 교회 와서 주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내일 부지하지 못할 거리요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교우, 기도하는 백성의 그 기도를 몰라보고 술 취했다고 이러는 정도예요. 그만큼 답답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가 또 축복을 했죠. 아이를 안고 왔어요. 하나님의 기도하신 대로 나의 허락하셔서 이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나이가 만 3살 정도, 유대인들 한 3살 정도가 남자는 좀 젖을 더 먹인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소망해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해 기도했던 사람이 그 애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이 못 받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얼마나 원했냐. 네가 얼마나 원했냐. 자, 우리는 인정에 사로잡히기 저는 참만 못 받아요. 그 하나 생긴 걸 네가 나한테 내놓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받으실 때부터 미리 경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놈 말고 셋 더 주지. 딸도 더 줄 거야.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가 젖대자마자 자기 남편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수소 3마리에다가 밀가루 한 4보에다가 호두주 한 부대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제사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어쩌면 엘리 제사장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어나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는 거듭 깨우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너냐?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찬석상에서도 나와 떡을 잡는 자다. 그때도 주님 아시는구나. 엎어졌어야죠.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순간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알고 계신단 말씀. 그때라도 엎어졌으면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도 대속의 길을 내세요.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기회를, 그렇듯 이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한 걸음 2장 넘어가면 더 발전 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원성도 많이 들었고요. 그걸로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죽는다. 직접 하나님께 경고하세요. 제사장도 아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저 하나님 말씀을 옮기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오직 답답하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입니까? 엘리는 결국 죽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4장에 나오죠.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몸이 비둔한 연고라. 제가 보기에는 몸만 뚱뚱한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뚱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강단에 여기 말씀 공동체, 말씀 삶 공동체 다 한국 교회 강단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가 얼룩져 있습니다. 사람이 인기에 영합하는 말씀은 저리 가버린 그런 강단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수두룩합니다. 저는 은퇴한 다음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참 교우들이 어느 교회 정해서 다니는 거가 너무도 힘들겠다. 그런 고민을 제가 합니다. 너무나 힘들겠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게 힘들어요. 말씀 있는 교회 찾기 힘들어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오염된 게 태반이에요.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 어디에 나왔냐고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놈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때 말씀 보셨어요. 그게 무슨 목사와 상관이 있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항의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모은 거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권능도 행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네가 그랬냐? 썩 물러가라. 안 그래. 어서 오라. 썩 물러가라 그랬어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목사님 아마 그냥 물러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설교했는데 집사님이셨겠어요? 설마 목사였을 것입니다. 그냥 물러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아,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김 집사 제가 안수해서 병 나은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박 장로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몇 시나 세웠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놈아, 난 너는 몰라. 썩 물러가. 여러분, 말씀이 시들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삶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살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꽃 같은 나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까 찬양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양육하게 하소.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성락교회가 추구하고 표방하는 바 말씀 공동체,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기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 좀 했는데요. 거기서도 주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진행하는 이분들도 다음 세대 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그게 분명하지 않구나. 뭘 생각했는가 하니 주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방송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 안 납니다만 방송 전후에 그 진행자들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옛날에는 어린이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작년 부서보다 어린이 부서가 2배, 3배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이 부서가 없기도 하고 적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 부서가 없어졌는데 미래의 한국교회 어떻게 되긴 다 빌 거 아니냐 이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 지경에? 그건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아이들 가진 숫자가 들지 않았습니까? 인구 밀도가 줄어들었어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오늘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줄었느냐? 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심는 거, 그 가치관을 바로 심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격이 형성될 때입니다. 삶의 지표가 정해질 때가 어린 시절입니다. 뇌신경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후 3, 4년간이 가장 중요하다.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생후 1년이 더 중요하다. 생후 2년째도 중요하다. 생후 3년째도 중요하다. 캐나다의 뇌신경학자 폴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글을 최근에 한번 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왜 3, 4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못하느냐? 그때가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기억이 저장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한다. 그렇게 그분은 이론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태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태교라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살에서 4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년기,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의 출신으로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있죠. 에릭슨이라고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의 정신을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전설, 그런 제목을 해요. 아돌프 히틀러 특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매우 난폭한 아버지 밑에 자랐대요.
아버지한테 매일 얻어 터지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젊은 어머니는 무더위도 사랑해서 너무도 극진히 지나칠 정도로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미움받으니 더 했겠죠. 히틀러를 품어서 길렀답니다. 근데 이 히틀러, 그 에릭스인 분석하기를 어려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으면서 그 마음에 난폭성, 살인충동 이런 것들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초인간적인 힘을 배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분노와 사랑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히틀러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죠. 술도 안 먹었답니다. 커피조차도 안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구별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그 증오심과 사랑이 제대로 맞지 않고 바란스를 잃고 자란 이 히틀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술도 안 먹고 또 고기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아주 못 있는 사람같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세계를 피로 물들이지 않았어요? 논리가 통일이 안 돼요. 이 근처에 있는 그 건국대가 좀 멀지 않죠? 건국대에서 아마 은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그 한 40년 전에 좀 그 행당도 그 집에도 몇 번 가고 교제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영엄 교수로 하겠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토록 유태인들을 많이 죽인 이유 가운데 하나, 자기는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예수를 무참히 죽인 저 유대인들 다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논리도 한 껴있다고 그래요.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어떤 것이 어린 시절에 형성됐던 그런 균형이 맞지 않는, 바란스가 맞지 않는 그런 심사들이요. 저는 오늘도 불안합니다. 오늘도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는 끔찍이 못 열어봤습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박모 군이 죽기 전에 한 8분여 동안에 그 휴대폰으로 찍었던 그런 동영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열었다 다시 껐습니다. 요즘 방송 막 걸러내지 않고 막 나오죠. 전 뉴스 못 봤습니다. 너무도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마음이 막 점해서 못 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까 썼던 이거 하나 써서 페이스북 올렸다가 기독교 방송에 끌려가가지고 또 공개 방송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와서 기도하라는데 저는 그동안에 뭐 가기 싫어하는 끔찍해서 안산을 못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밤중에 안산에 갔어요. 가서 그 조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걸러내지 않고 나오는 그런 끔찍한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혹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터질지 그거 몰라요. 왜 저렇게 걸러내지 못하는가? 때에 따라 저런 끔찍한 것은 약간 좀 컷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 제가 그림을 몇 개 그렸어요. 제 그림이 요즘 국민일보에도 나가고 무슨 월간지에도 나가고 뭐 기독교 방송도 몇 군데 제가 관계했던 아름다운 동행 표지에도 나가고 그림이 몇 개 나갔던 화가 아닙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자, 멀리 바라보기 전에 지금 나의 아들과 딸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손주와 손자와 손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행여 내가 그들의 가해자는 아닌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께 처방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실한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이 아이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이게 보통 결단한 일입니까?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서름을 받아서 기도해서 얻었는데 다른 부인 뭐죠? 나도 아들 있어. 내놓을 만한데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맡겼어요. 부모님의 기도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기도로 아이들을 품으시고 기도로 양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젖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 들으면 그럼 다 목사 만들이라고? 저는 그 얘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은퇴했는데요, 목회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시 살려면 목사 하겠나? 안 하겠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걸어온 삶을 후회는 안 해요. 다시 살려면 나 목사 안 해. 네, 그랬습니다. 다 목사 만들려고 그건 안 해요. 주의 일이 뭡니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게 주의 일입니까? 맞죠? 주의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걸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선교사를 해도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요즘은 직업적인 목회자도 수두룩해요. 일터 잡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듯이 직업이 되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은 아닙니다. 비록 거리에서 호떡을 구워도, 뭐 물류회사에서 배달을 해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주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꼭 목회하는 거 그게 주의 일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성전에다 맡기는 게 주의 일 아니에요. 주님의 품에 맡기는,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죄를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야 또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 아들만 둘인데요, 둘 다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큰 놈은 만류해가지고 신학 안 했습니다. 두 번째도 중간에 안 올 것 같더니 어떻게 가가지고 되어버렸어요. 둘째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내 품에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살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부모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참 에피소드가 아니죠, 슬픈 얘기죠. 한 분은 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이번에 이 아이들 세례 좀 입회하기를 원합니다. 입회는 뭡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어느 적정 연령이 되면은 입회석을 가지고 세례교인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아이 입회 추천합니다. 4명을 저한테 보냈어요. 4명 들어오고 이 상담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 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신학, 이 모든 분, 교리, 모든 분이 깡통이었습니다. 너무나 몰랐습니다. 아예 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엄마 아빠한테 안 배웠어? 이 다음번에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정이 힘들면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이 다음번에 입회식을 하기로 하자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기가 됐습니다. 근데 올라온 아이가 4 중에서 하나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육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지난번에 넷 했었는데 이 3 아이는 왜 또 아예 안 왔어? 어찌 됐어? 예, 걔들이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물어보니까 글쎄 왜 또 유아세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거 잘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뭔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뭔가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예식도 상당히 엄격히 싹 바꿨고요. 입회 예식도 철저하게 바꿔놨어요. 입회 예식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가서 보면은요, 앞에 호명해요. 나와서 너 이렇게 믿느냐? 믿느냐? 예. 자, 이 입회원들이면 선언합니다. 땅땅땅 들여보냅니다. 전 그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입회식만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입회가 대상이 되면은 미리 사전에 다 상담하고 얘기한 다음에 입회식 하는 날 부모 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입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다 인계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는 아이에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편지, 저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시고 신앙을 양육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게 합니다. 길면 또 곤란하겠죠? 약간 짧게 쓰라고 하는데도 대부분 아이들이 상당히 길게 씁니다. 읽습니다. 어느 아이는 엉엉 울면서 읽어요. 읽습니다. 그리고서 선언된 다음에 들여보낼 때
다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뭐 가지고 나오겠어요? 빈손 들고 나와요? 꽃다 불고 나와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이들 유아 세례 받는 것은 이토록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는 것을 심어야 됐습니다. 너무나 적당히 그냥 의례적인 순서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었죠.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다 맡기면 다 돼,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주일에 178시간인가요? 178시간 그렇게 되죠? 됩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맡은 시간은 한두 시간이에요. 그걸로 아이들 신앙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신앙이 심어져요? 그걸로.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죠. 부모님들이 나 몰라라 하면 그 희망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요.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그 1번지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입니다. 그 가정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가정 예배를 강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가정 예배 날마다 드려. 아니요, 저도 그렇게는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반듯하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40이 넘었죠. 그런데 한 아이는 큰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목사로서 어느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난 것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단정히 앉아서 예배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잘 기른 것이 아니라 그거가 이 아이들을 바로 서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즉 가정이라는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만들어간 거예요. 저는 예배 바로 못 드렸어요. 어느 때는 매일 가정 예배합니다.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어느 때는 잃어버리고 한 서너 달 또 안 드릴 때도 있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 목사인데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려야지. 한 3, 4개월 건너뛰도 어느 때는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것도 가르쳤어요. 너무나 매일 철저하게 8시만 되면 가정 예배 모여. 그건 안 된다. 아이들 그냥 멀미 나가지고 아이 교회는 그만두고 아이 집에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는 말아라. 나처럼 가끔 건너뛰어가면서 없고 지금 사람적인 냄새를 피워가면서 그러면서 좀 아이들 좀 길러라. 어느 사람은 너무나 철저해가지고요, 아빠가 부르는 것만 해도 막 끔찍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길르는데 우리 큰아이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약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법입니다. 철저합니다. 다행히 목사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 그 아이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제가 철저히 못 가게 해서 막았는데요, 제가 그때 한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말도 좀 끔찍한 얘기고 죄송합니다. 네가 목사를 하면 교인 몇 잡을 것 같아. 그렇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철저해요, 그 녀석이요. 너무나 철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연약함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냄새를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신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로봇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으로 길러놨어요. 이 교회 와서는 철저히 진짜 흉내를 내는데 밖에 나가면 엉터로 바꿔집니다. 교회는 말씨도 달라져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 은혜롭습니다. 밖에 나가면 싹 달라져요. 말투가 싹 달라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 공동체예요. 예배만 여기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교우들이 한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서론이다. 예배의 본론은 월화수목금토에 찾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공동체의 삶이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1990년대 말에 제가 빛과 소금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이 삶의 예배꾼으로 가득한 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제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일날은 하나의 전례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두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삶 공동체예요. 그 삶을 추구해야지 돼요. 바로 한나의 그런 열심 있는 기도, 말씀 앞에 맡기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팸플렛도 매주일 발행했습니다. 거기는 꼭 아이들 중심으로 한 가정 예배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같이 예배하면서 세상도 좀 가르치자.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거기는 뉴스 다시 보기, 영어로는 NI라고 그러죠.
newspaper in education. 근데 그걸 알고 집어넣은 건 안 해. 나중에 그러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이 교회 NIA가 뭐야?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뉴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부모와 더불어 얘기하면서 세상 얘기를 해보는 것. 뭔 얘기입니까? 부모가 가르쳐주는 세상. 이게 가장 값진 거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들 품에 있는 자녀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에다 맡기는 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교사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옛날에 저희가 교사할 때는 정말로 사명으로 뚫뚫 뭉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그 기도가 익어서 결국은 안타까운 마음이 익어서 어린이 교회까지 개척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이 교회 개척할 때 전도사도 목사 된다는 생각 없었어요. 그냥 신학하고 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저보고 전도사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자꾸 교단에서 안수받아 성화를 줘서 안수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교사가 여긴 다르겠죠. 교회 가보면요, 교사가요, 정말로 사명감 부르신 가운데 뛰어난 교사가 아니라 해주는 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라니까 그냥 해주는 교사.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어요. 여름 성경 할 때는 그래, 사랑해, 그러지. 여름 성경 그럼 끝나도 선생님 하면 나 바빠? 요즘 선생님들입니다. 밤을 새면서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재를 만들고 하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기도의 여인, 헌신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한 시대를 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늪 같은 시대에서 꽃을 피운 그런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품에 있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역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다시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말씀의 삶, 이 성락교회를 이룰 때 여기서 다음 시대가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넉넉히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오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헌신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교우들이 그러련 헌신예배는 때에 따라 한 번씩 하는 거야. 특별한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렇게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한번 듣고 흘려내려가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 꽃을 피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나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여인입니다. 헌신의 여인입니다. 한나의 품에서 사무엘이라는 꽃이 피었고 한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어지럽고 늪 같은 시대 가운데서 저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운지요. 이 나라에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숫자나 해야하는 교회에 어떻게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의 품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꽃 같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진정 아름답게 양육하는, 말씀 안에서 진정 아름답게 양육하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살게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쓰임받는 말씀의 삶 공동체, 우리 성락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제도 다짐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듬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참으로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귀한 터로 말씀의 삶 공동체 이 성락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잘 살리고 우리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자리에 비전교구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특별히 교사로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의 그 사명감이 많이 또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많이 힘내셔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김근주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텐데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잠깐 격려하고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김선영 안수 집사님 그리고 오순남 권사님 아드님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미주총회에서 안수 받으셨고요. 캐나다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또 오늘 축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때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잠깐 우리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곽일환 장로님께서 우리 꽃을 잠깐 전달해 드리고 우리 축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전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박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 7월 27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곳까지 달려오기가 참 힘이 들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힘들지만 어렵게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삶 공동체 기도와 후원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큰 힘의 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또 북미 원주민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또 행하기로 다짐하는 말씀 삶 공동체 위에 교사들 위에 부모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